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나를 준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은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의 소리, 음성 먼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는 진실한 사랑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잘 영접하며 대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의인들도 잘 대접하며 영접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위해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내가 복받고 상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귀하게 받으시는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영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영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사랑의 영접은 바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영접,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의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잘 영접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실한 사랑의 영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실족한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실족한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선포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분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지만 어떤 사역인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다녔던 제자들처럼 그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처럼 가까운 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지금 확신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못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못 봤기 때문에 메시아인지 아니신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선포한 그 예수님을 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진짜 이유가.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축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전해주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한 예수님을 지금은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실족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당당히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헤롯에 의해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오니까 세례 요한도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실족해 있는 상태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상태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신앙이 지금 맞나? 예수님이 맞나? 근데 왜 나를 구하러 오시지 않나? 의인인 나는 왜 갇혀있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흔들림, 믿음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일들이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조차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그런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을 꼽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누가 말씀하셨느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아이러니하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오히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실족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이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온 것이, 이 이세벨은 누구냐?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왕의 딸입니다. 공주예요. 두로와 시돈, 성경에서도 악한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해안가 지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고린도나 에베소 등 항구 도시가 여러 문물이 접하고 풍요하지만 그만큼 우상이 타락했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지역에 와서 무역이 풍성해서 부유했지만 우상이 넘쳤습니다. 그 시돈에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돈의 왕이자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엣바알이라고 나옵니다.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알의 사람, 그 나라 전체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공주입니다. 그 공주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아합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공주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남유다에 이제 바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손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이 사람 요아스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고 나머지는 죽었던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나라에서 온 공주이기 때문에 자기 선지자들은 또한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세벨이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세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이세벨의 이 협박을 듣고 그 믿음이, 신앙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싸웠을 때 그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낙심하고 실족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유혹과 또 실족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한 실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한 실족을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떨고 실족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도 헤롯의 그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오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격려하고 그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족한 그의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이제 실족한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목숨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영혼은 그 의문의 감옥, 실족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실족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먼저 들릴 때 우리는 그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실족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서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파하며 다쳐오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다가가고 일으켜서 위로해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고 넘어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더 예수님께 나올 때입니다. 그때가 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통한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한 마음과 심령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주님 앞에 더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실족할 때 일으켜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 사람을 통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일으켜주시는,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원합니다. 실족하고 어려울 때, 힘들고 고난과 박해가 올 때, 그때가 더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때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때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모 목사님과 주지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불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